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다 같이 아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버리다라는 말을 rid yourselves of all malice and all deceit 이런 악독과 외식들과 속임들 괴율들을 rid 제거해라, 던져버려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버리라는 이 말을 헬러 원어로 보면 이것이 put off 이렇게 번역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많이 배우시지 않습니까? put on 하면 옷을 입다고, put off는 뭐겠습니까? 반대로 옷을 벗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버리라는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벗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옷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리라.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버리다, 벗어버리다라는 이 단어가 언제 초대교회에서 쓰여졌냐면 바로 초대교회에서 세례받을 때 쓰여졌습니다. 세례받기 위하여서 물속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물속에 사람이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숨 못 쉬면 죽는 것이죠. 그 세례는 바로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물속에서 다시 일어나면 숨을 쉬면서 살아나지요.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사람으로 바로 태어나고 거듭난다. 그러한 의미를 담는 것이 세례죠. 세례 받을 때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물속에 들어갈 때 자기가 이전에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던지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올 때에 준비한 하얗고 깨끗한 새 옷을 입히는 걸로 세례의식을 행했습니다. 옷이란 것은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 고대시대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바로 신분과 그 사람의 존재를 표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돈이 있다고 아무나 내 마음대로 옷을 사 입고 해볼 수 없는 것이 고대시대였습니다. 옷 색깔이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함부로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이전에 입던 옷을 벗어버리고 던진다는 것은 이전에 예수 믿기 전 나의 옛사람, 옛자아, 옛방식을 내가 포기하고 벗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례받고 나서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닮은 새 사람으로 태어나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단의 표시, 이게 세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바로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건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달라진 우리의 신분과 존재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깨끗하게 목욕하고 나서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세탁기가 없었기 때문에 겨울날 그 얼음을 깨갖고 엄마들이 얼마나 빨리 하는데 힘듭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옷을 안 갈아입지요. 거의 뭐 며칠에 한 번, 심하게는 뭐 한 주 한 번 이렇게도 옛날에 다 갈아입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옛날에 군불 때 갖고 거기에 따뜻한 물 받아갖고, 옛날 목욕탕이 없어서 시절에는 다라이에다가 뜨신 물 받아갖고 목욕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깨끗하게 씻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한 며칠간 갈아입지 않은 냄새나는 그 옷 다시 입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감하게 그것은 빨래통에 넣고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왜요? 목욕한 깨끗한 몸에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소속이요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한테는 맞지 않는 모습들은 벗어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옛사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로 모든 악독. 여러분, 우리 악독이라고 그러니까 한자로 악할 악자에 이 독을 품는 독독자, 악랄하고 표독한, 영어로는 멜리스, 어떤 악의를 품고 범죄하려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이런 의미인데, 그런데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다른 뜻입니다. 조금 더 다른 뜻으로 표현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악독,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t ashamed to break laws. 법을 깨트리는 것,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깨트리는데도 그것을 전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뻔뻔하게 그렇게 행하는데, 이게 뭐냐? 예수 믿기 전 옛사람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가 되다 보니까 이게 내 몸에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 심령에 들어오니까 그 옛날의 악독함, 법을 지키지 않고도, 법을 깨뜨리고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뻔뻔하게, 왜? 이게 어때서라고 이야기했던 이 당당함이 바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분이 바뀌면서 부끄러움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돌아섬이 일어나는 것, 이게 뭡니까? 모든 악독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괴율, 이 괴율이란 말을 deceit, 속인다는 말로 영어가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미끼입니다. 미끼, 베이트. 여러분들 낚시 아시죠? 우리 교회도 낚시에 아주 대단한, 정말 광적으로 좋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세요. 배를 타고 주말에 나가십니다. 낚시를 할 때 거기에 여러분 낚싯바늘에 뭘 끼웁니까? 미끼를 끼우죠. 왜 끼우죠? 고기를 쏘기 위해서. 고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싹 씌우고 속에는 날카로운 미늘이 있는 낚싯바늘을 감춥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습니다. 바로 이 괴율이란 말은 속인다는 말이죠. 내가 잘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불편해요. 그렇게 살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직한 사업, 정직한 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표현하는 것은 뭡니까? 개런티, 보증수표다, 이 말 들어야 됩니다. 이게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외식, 히파크라시, 이거는 헬라 시대에, 고대 헬라 시대에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연극한 데서 나온 말입니다. 속에는 미움과 다툼과 분노가 가득한데 겉으로는 웃는 가면을 쓰고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늘 자기를 포장합니다. 안 그런 척합니다. 의로운 척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자기의 어둠을 딱 감춥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이게 도무지 나의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자기를 포장하며 자기를 감추었던 모습을, 자기의 부끄러움과 연약한 모습까지도 감추지 않고 사람들 앞에 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드러내는, 이게 예수 믿는 새 사람의 모습이란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버려야 될 것,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기는 뭡니까? 남이 나보다 잘 되고 남이 나보다 높아질 때 견딜 수 없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말의 근본 출발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남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최고로 잘 돼야 돼요.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마음을 실현하는 방법이 뭐예요? 비방하는 말이에요. 남을 헐뜯고 깎아내리고 거짓말을 통해서 이간질시키고 그 사람에게 아주 나쁜 인상을 심어주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 신분과 내 존재가 달라지고 보니까 그러한 시기, 그러한 비방하는 말이 도무지 어울리지 않고 너무 괴로운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사랑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예수 믿고 나서는 사랑은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더 높여주고 존중하고 상대방을 축복하고, 이것이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예수 믿고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여러분 아직도 깨끗하게 목욕하고서 며칠간 갈아입지 않은 그 냄새나는 옷을 다시 입는 그 찝찝함 속에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비방하는 말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남을 시기 질투하는 것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입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입고 있던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져야 될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1절이 뭐로 시작합니까? 예,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앞에 나온 사실에 근거하여 결과로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연결할 때 쓰는 말이 뭐냐? therefore, 그러므로. 왜 우리가 옛사람의 이러한 옷들을 벗어버려야 되느냐? 바로 그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진리로 너희들이 You have been born again, 거듭났다. 왜냐? 너희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고 살아났다. born again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born again, 거듭났다는 이 말이 또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장면. 거듭났다는 것은 born again이지만 여기에는 헬라어로 보면 또 하나 의미, born from above. above은 뭡니까? 위로부터 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위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말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우리가 죄 사함받고 구원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분과 존재가 달라졌는데 그다음 나타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단 말입니다. 제가 약 1년 한 몇 개월 전에 토요 새벽에도 이 소설의 내용을 한번 소개했는데, 여러분 옛날 학창 시절에 읽었던 아주 유명한 소설가 한 분 있는데 바로 김동인 선생, 그 배따라기라든지 이런 것들 쓴 운용궁의 봄,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이분이 썼던 1932년에 썼던 아주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는데 이 제목이 뭐래요? 발가락을 닮았다. 기억나세요? 제가 스토리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내리시고, 한 젊은이가 아주 젊은 시절에 방탕하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그만 이 성병이 걸려갖고 남자로서 이 생식 기능이 상실돼 버렸어요. 불임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다 치료받고 한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몇 달이 지나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아이를 가졌어요 하면서 울먹울먹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차마 말은 못하고 욱 참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보니까 아들이에요. 아이를 쭉 살펴보니까 자기를 닮은 구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직도 헷갈리십니까? 없어요. 그래도 차마 이 아내가 혹여가 눈치챌까봐 이 사람이 쭉 살펴보다가 마지막에 아이의 양말을 벗기고 발을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와, 발가락이 내 발가락과 똑 닮았네? 이랬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정상적이라면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대인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너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이 아들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첫째로 바로 아버지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는 상속자다. 첫 번째, 상속자라는 의미요. 또 하나,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말은 바로 아버지와 똑 닮았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네가 지난 3년간 나와 함께 다녔는데도 아직도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과 성품을, 본질을 그대로 담고 그대로 가진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인격과 성품의 하나님이신지 그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닮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을 살펴봐야 되죠.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첫째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산상수훈 강의 첫 번째 팔복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는 자녀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분별해 줄 수 있는 것이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야 되느냐? 23절에 For you have been born again. 왜냐하면 너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닮는 게 뭐로 나타나느냐? 사랑이다. 거짓 없이 사랑이란 것은 뭡니까? 외식함 없이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I love you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I hate you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속이는 사랑입니다. 이건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한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건 뭐냐? 우리 결혼소에 갈 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좋으면 사랑하고 조금 형편 어려워지면 사랑하는 것, 이거는 가짜 사랑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 사랑입니다. 좋을 때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진짜 사랑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안 좋을 때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진심으로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라 했는데 이 뜨겁게란 말은 모든 신경과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다 퍼부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과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벗어버려야 된다.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분과 존재는 바뀌었는데, 우리의 삶의 디렉션은 오른쪽으로 이미 돌아섰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자꾸만 그러나 안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러므로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만 but, however, 그러나가 들어가 있습니까? 바꿔야 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옛사람의 모습을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저절로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속에는 악독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는 속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에는 외식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가 있고 남을 비방하는 거짓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것들이 벗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엄마의 뱃속에서 갓 태어난 핏덩어리, 비록 핏덩어리지만 아주 존귀한 인격입니다. 한 존귀한 생명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태어난 그 상태대로 20년, 30년 그 상태로 머물러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개인과 그 가정의 비극과 슬픔입니다. 애가 낳았다면 엄마의 젖을 먹고, 그리고 한 1년 지나서는 잘게 잘게 쪼갠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는 아주 부드러운 밥을 먹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소화력이 생기면 그 다음엔 단단한 것도 와지작 와지작 씹어 먹으면서 영양분을 빨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장성한 청년으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 믿고 주의 은혜로 거듭났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 자동적으로 이루지 않습니다. 성장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수십 년 지났는데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신앙이 전혀 자르지 않고 여전히 갓난장이 베이비로 있다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먹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주일 예배 와서 말씀 듣는데 어떻게 자라요? 여러분들 날마다 밥을 먹잖아요. 먹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 날마다 먹지 않으면 절대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다는 말입니다. 이 순전하다는 말을 헬라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돌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영어 단어에 제일 앞에 A자가 붙어 있으면 이것은 not이라는 부정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헬라어에서 그대로 왔습니다. 헬라어에서 단어 앞에 A, 알파가 붙어 있으면 보통 not, 부정의 의미입니다. 원래 돌로스란 이 말은 mixed, adulterated, 물타고 섞고 이물질을 섞었다는 뜻인데 그 앞에 알파 A가 붙어서 아돌로스 하면 뭡니까? 물타지 않은, 섞지 않은, 불순물을 혼합치 않은 그런 의미의 순전함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보면 종종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도축업자들이 호수를 가지고 도축 직전에 소한테 입을 넣어갖고 호수에 강제로 막 물을 쏟아 부어갖고 물을 꽉 채워갖고 무게를 더 달아서 돈을 더 받으려고, 이 옛사람의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도 그 당시에는 우유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포도주도 귀했습니다. 그래서 우유와 포도주에 어떻게 하느냐, 악덕업자들이 거기에다가 물을 타는 겁니다. 물을 타면 분량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돈을 더 받을 수 있었어.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혼잡하지 않겠다는 말이 썩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생각들, 세상의 유행들을 섞어서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려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익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 듣기 좋게 말하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을 가감없이 주어지는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야 됩니다. 달콤하게 들리고 내 생각과 일치하면 아멘하고, 내 마음에 뭔가 좀 찔리고 내 마음을 치는 말씀이 들어오면 목사님 나를 친다고 그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리는 그대로 아멘, 주님 이것이 저의 문제군요, 결단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순전한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젖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신령한, 여러분 신령하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영어로는 스피리추얼이죠. 그런데 이 번역이 좀 아쉬워요. 원래 이 신령한이란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화면 보여주세요, reasonable,
아주 합리적인, 아주 이성적인 논리적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돼요. 과연 이 말씀이 그러한 의미인가 따지고 철두철미하게 살피면서 그 드러난 진리에 대해서는 그때 가감없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말씀을 풀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 비로소 뭡니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결단 순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접근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그렇게 사모할 수밖에 없느냐? 거듭난 자녀는.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만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해라. 하나의 제안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이 잘 보여줘요. Now that, 이러므로. 어떤 영어 성경에는 since, 뭐뭐 그러므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사모해야 되느냐? 그것은 너희가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이미 말씀을 통해서 맛봤기 때문에, 한번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국 식당에 김치찌개 안 하고 된장찌개 안 하는 식당이 있습니까? 육개장 안 하는 집 어디 있습니까? 다 합니다. 다 그 맛이 그 맛이에요. 그런데 어떤 식당 딱 들어갔더니 이건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맛이에요. 기가 막혀요. 입에 착착 감겨요. 그러면 다음에는 어디 가겠습니까? 딴 데 안 가요. 그 집만 갑니다. 왜요? 맛에 중독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중독을 한번 당하면 말씀 먹지 않고서는, 이 말씀의 은혜를 맛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내 영혼이 견딜 수 없어요. 왜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말씀이 부딪히는 그때마다 거듭난 새 사람이 합당하지 않은 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답게 살게 만드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신년에 새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 성경 한번 일독해요,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 속에 맥체인 성경 일기표를 넣어드린 거예요. 형식이 아니에요. 날마다 체크하며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책망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항복하고, 그럴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성장할 때에 비로소 교회가 거룩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그냥 오늘 한번 저의 말씀의 도전으로 아멘하고 끝나는 것 아니라, 정말 주여,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서 날마다 주의 생명의 말씀 붙들고 주여 일어서겠습니다. 저의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중독이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